5주 동안 함께 나눌 표적 시리즈 설교에 앞서서 먼저 표적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적은 표징과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 손가락이나 화살표처럼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특히 복음서에서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이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과 이 안에 기록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를 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요한은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후반절에는 오늘 함께 볼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와 갈릴리 두 지역을 오고 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의 앞장인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유대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마치신 후에 갈릴리로 오셨을 때의 이야기가 4장인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은 통과해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곳을 지나실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대화를 나누셨던 그 기록을 보면 그 어떤 표적도 행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즉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그 어떤 기적이나 표적도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마을에 좀 더 거하시기를 청하였고 그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보신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마다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렸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전에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갈릴리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닌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전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도리어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표적을 보고 기적을 믿는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이 말씀으로 인한 부흥은 앞뒤로 나오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사람들의 반응과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4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익숙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로 다시 향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바로 이어서 뒤에 나오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갈릴리인들은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갑자기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런 기적과 혜택이 혹시 나의 삶에 있지는 않을까, 또 가능할까 싶어서 영접한 것이지 예수님을 이들이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로 인정하고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목적과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을 때에 46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온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은 심각한 병 중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인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라면 그가 분명 부리는 종이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34km 정도 되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의 거리를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청합니다. 이때 청하다라는 말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한국어에는 없는 히브리어의 시제가 나옵니다. 바로 미완료 시제인데 이 시제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이 신하가 예수님께 한 번만 청한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예수님께 청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제발 오셔서 저의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거듭 부탁하고 청한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청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반응이 다소 냉소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아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9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해서 말씀하신 너희는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도 포함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에서 그냥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으시고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절실함만 있었던 신하였는데 그는 말씀을 믿고 갑니다. 우리는 신하의 행동을 보면은 그가 믿음이 생겼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깊은 갈등을 안고 긴가민가하면서 갔습니다.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갈릴리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그의 집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은 그에게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가 종들에게 묻습니다. 몇 시에 그 아들이 낳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그 신하와 신하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예수님이 신하에게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의 신하의 입장이 되어 좀 더 살펴본다면 그가 그 종들에게 시간을 왜 물었을까요?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면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아들이 어떻게 낳은 것인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의 아들이 낳음을 입었는지 그것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종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기 전에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랑 믿음이나 확신이 아닌 절박함에서 나오는 간절함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30km나 되는 집을 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해준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낳은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임을 알게 되었고, 반신반의했던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갈등을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치유는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낳은 시간을 확인하면서 그의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그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도마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때 도마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을 구체적이고 또 분명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보고 확인한 도마는 그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처음 생기는 것도 그렇고 그 믿음이 자라서 또 더욱 견고해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 왕의 신하는 병상에 있는 아들의 고침을 받는 것을 경험하며 그리고 이를 재확인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마음의 확신과 감동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렇듯 질문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따금씩 주변에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주 듣게 되는 고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이 든다는 고민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지친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궁금한 친구들이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싶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더 견고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고민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의심하고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해주었던 말이 제 마음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을 잠재우고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동일한 말을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다는 것은, 또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견고해질 믿음과 또 확신하게 될 믿음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확인해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믿거나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에서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세상의 것이 좀 더 좋아 보이면은 큰 고민과 갈등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지만 그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현실을 마주하며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지만 믿음을 확인하고 또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흔적들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을 만드는 걸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말의 기대와 그리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구주 메시아이심을 믿게 됩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며 알게 하시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갈릴리인들이 오해하고 실수했던 것은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표적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하기도 하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생명이 나오며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기적과 같은 일이, 그리고 형통한 일이 우리 삶에 항상 일어난다고 믿는다면 아마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그 기대감은 실망함으로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기는 힘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탄탄대로와 같은 일들만 일어날 거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고난하면 바로 생각나는 성경 인물인 욥을 생각해 보시면 당대 가장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고난이 만약 이러한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고난이 주어져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마치 고난 종합 세트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과 종들은 모두 잃게 되고 자식들도 한 번에 잃게 되며, 그리고 몸의 건강은 물론 아내까지 잃은 그가 과연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형통함의 복을 받지 못했었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리고 끝내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어떤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것에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그 생명을 얻었고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저보다 인생의 길이가 길시고 신앙의 연수도 기시겠지만 저의 이 짧다면 짧은 삶을 돌아보면 인생의 의미를 저는 항상 어딘가에서는 찾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함에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이 성취함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더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밟는 원동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게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도 점차 사라지는 것 같기도 했으며, 이 다음에 무언가를 할 때에 동기부여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모습을 보니 마치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착각했었던, 정말 표정만을 믿고 따르는 갈릴리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한다면 주어진 모든 정말 사소한 것부터 또 큰 것까지 감사함을 느끼고 그 감사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서 나아갈 동기를 얻게 된다면 한 치 앞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이라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는 매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고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구원받을 이유가 내 안에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도 없이 차별도 없이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시며 내가 그분 안에 언제나 거한다는 것을 안다면 삶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표적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4주의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함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